오래전에 출간된 도서 중에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사람의 기질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을 느끼거나 경험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어떤 분들은 광활한 그 자연을 통해서 신적 존재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명화를 보거나 음악을 감상하면서 하나님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봉사 활동을 하면서 또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할 수 있겠지만, 믿음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만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떤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겠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65문의 문답에 과연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서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믿음을 주시고 또 성례를 거행하는 가운데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확증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자막을 씌워주셔도 됩니다.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특히 이 문항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라는 문장을 해석할 때 번역되는 이야기마다 다르지만 특히 그 설교의 메시지를 통하여라고 이렇게 번역되는 번역문들이 많습니다. 유독 왜 설교를 통하여 그렇게 하였는가?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경이 보급되는 수도 굉장히 제한적이었고요. 그래서 성경을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특별히 훈련받은 부름받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해석된 그 말씀,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를 통하여 선포될 때 그 목회자의 입을 통해 선포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글씨를 모르는 성도님들이 없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관에 또는 호텔에 있는 비치되어 있는 그 말씀을 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소자들이 감옥에서 비치된 성경 말씀을 보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여러 가지 번역된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되고, 또한 수준이 좀 있다라면 원어로 된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믿음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례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로마 카톨릭은 성례전을 7가지 성례전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2가지를 말합니다. 이 성례전은 세례와 성만찬을 성례전이라고 하는데, 유독 개혁교회가 2가지만을 성례전으로 취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또한 누가복음에 또한 여러 가지 그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동안에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베푸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내 몸이다 말씀하시면서 이걸 기념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개혁교회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두 세례와 성찬을 성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예수님께서 장례식도 가고 결혼식도 가고 예수님께 가셨던 그곳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는 때로는 7개가 되었다가 때로는 12개가 되었다가 15개까지 넘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7개로 정리가 된 것이죠.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는 이 세례와 성만찬,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부탁하신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8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성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라고 물음에 거룩한 세례와 성만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례는 그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미스테리온은 영어로 하게 되면 미스테리인데 미스테리온이기도 합니다. 신비적인 것, 기적적인 사건을 말할 때 미스테리온을 사용하는데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비적인 체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례는 신비라는 겁니다. 표징이지만 신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성례는 하늘에 있는 이 하늘의 잔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룩한 그 잔치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경험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경험하도록 신비로운 그러한 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성례전을 그 라틴어로는 사크라멘툼이라고 합니다. 이 사크라멘툼은 뭐냐면 그 3세기에 있는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처음으로 사용했던 용어인데, 원래 이 사크라멘툼은 그 로마의 병사들이 황제로부터 부름받을 때 황제 앞에서 충성을 맹세하는 서약식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터툴리안은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충성 서약이 바로 이 성례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례전은 하나님의 영적인 신분을 체험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모든 사명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는 예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 인생을,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그 시기, 바로 세례와 성만찬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교회의 이 신앙이 성례전의 이 중요성을 강조한 다음에 그 말씀을 강조하는 것으로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냐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세례와 성만찬이 좀 더 우상화가 되어갔기 때문이겠습니다.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갈랐을 때, 지팡이를 사용했을 때 지팡이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지팡이를 우상화하는 건 거죠. 그 홍해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세가 아니잖아요. 또 모세가 지팡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지팡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례와 성만찬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징과 하나님께 주시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서 성만찬을 우상화하는 겁니다. 제정하고 있을 때 그 피와 살이 그냥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우상화가 벌어짐으로 인해서 말씀에 대한 강조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모든 성경과 모든 요리문답은 시대에 따라서 재해석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우리 삶을 조명하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을 우리가 두 발로 걸어가는 것처럼 가는 것처럼, 믿음과 사랑이 함께 두 발로 걸어가는 것처럼 말씀과 성례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하이델베르그에 우리가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가 과연 성례전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근데 요즘에 이 성례전이 오히려 반대로 너무 의식화되어 있고 종교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매달 한 번씩 그나마 성찬식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만 보통 1년에 2번 내지 3번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종교적으로 변해져 있어서 감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믿음을 굳게 하는 이 성례전의 그 의미를 우리가 되살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례전을 통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그 떡과 이 잔이 그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몸과 피가 예수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확증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돼야 될 시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성례전의 영적 회복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원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례는 그 세례와 성만찬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가 사여짐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의 것이 내 것이 된 것이고 하늘의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믿은다면 우리 어떻게 이 세례에 응하여야 하겠습니까?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세례를 받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여러분 잘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는 성령이 비둘기 내리는 것 같은 깊은 환상이 그 요단강가에 베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그 자리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믿지 않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라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죄인 한 사람이 여러분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것 없는 구원받은 99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세례받는 우리의 현장의 자리에서 한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면 하늘에는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가족만 감격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한 사람만이 세례 받는다고 세례 한 사람만 감격할 것이 아니라 세례 받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온 교회와 성도가 함께 기뻐하고 축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세례가 일어나는 모든 자리마다 기적이 베풀어진다라는 겁니다. 묶였던 것들이 풀리게 되고요, 여러분 죄의 사슬에서 풀리게 되는데,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받아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그 큰 빗장이 풀렸는데 풀리지 않을 것이 없는,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권합니다. 세례 현장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축복받는 것 가운데 같이 더불어 주님,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매여있던 것들이 풀리게 해주시고 묶여있던 것들이 해방되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세례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세례 받을 때 비둘기가 막 오잖아요. 초대교회 세례 현장은 이처럼 언제나 기도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 그리고 베드로와 많은 사도들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마다 세례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날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설교를 할 때 요회소에 있는 성령 강림에 대해 설교를 하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 이야기를 설교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앞에서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탄식하며 베드로에게 물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제사함을 받으면,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감동받아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000명입니다. 여러분, 3,000명이 세례 받았으니 어떻겠습니까?
상상해 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3천 명이 회개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회개해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하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마다 비둘기가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가 팍 퍼져서, 하얀 비둘기가 다 퍼져서, 여러분 혹시 막 올림픽 하게 되면 스타디움에서 비둘기 막 날릴 때 굉장히 많이 날리면요 사람이 안 보입니다. 비둘기만 보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3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 가운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리시면 사람이 안 보일 겁니다. 사람마다, 사람 사이마다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강건한 역사 가운데 사람의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고 그 안에 희망과 기쁨과 기적만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온전히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삶의 자리,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 민족과 이 땅 위에 성령의 단비로 은혜 내리는 그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좋을까요? 그러나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단 유례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교회 공동체로 다시 옮겨 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3천 명을 구원했더니 교회로 그 성령이 다시 한번 옮겨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의 초반부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베드로 설교를 통하여 3천 명이 예수를 믿는 다음에 2장 마지막 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4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다시 성령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각 필요에 따라 물건을 나눠주고요, 떡을 함께 떼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족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다 나누어지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니 그 찬미와 기쁨이 또 교회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기쁨과 은혜가 교회에서 머물지 않고 그 성령의 역사심이, 그 좋은 소식이 미담들이 교회 담장 밖을 넘어섭니다. 2장의 마지막에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교회인 타인 사람들을 칭송하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하면서 기도한다면 그 좋은 은혜의 소식들이 우리가 전하지 않으려고 하여도, 우리가 자랑하지 않으려고 하여도 우리의 담당 밖을 넘어 안산 땅을, 이 민족을 적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세례는 놀라운 기적을 견인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세례를 통해 성령의 역사심이 개인을 넘어 공동체로, 그리고 믿지 않은 온 세상 가운데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잊지 못할 기억에 남는 세례 현장이 있습니다. 제가 안산제일교회에 부임한 지 2년인가 3년 때 되던 해에 제가 성찬위원으로, 세례위원으로 참가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였는데, 그때 발달장애를 겪고 계시는 분이 제 앞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성도님이 내려갈 때였는데요, 이 성도님이 내려가시다가 두 팔 이렇게 쭉 벌리시면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화를 지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치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 그렇게 고함을 지르시는 것 같았어요. 두 밤을 봤더니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청년 발달장애 오였습니다.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늘에 쏟아지는 빛인지 조명인지 하얀 빛이 그 성도님을 덮는 것 같은 그런 황홀한 감격이 저에게도 몰려왔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세례하는 그 자리에서 그분이 하늘 향하여 울부짖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분 따라 함께 울었습니다.
여러분, 성례 두 번째 주제인 이 성만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니다. 이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예식이잖아요. 초대교회는 이 성만찬을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을 나누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먹는 문제보다는 영적인 의미를 더욱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된다면 저는 커다란 빵에 그리고 큰 잔에 포도주 이만큼 따라 주고 싶어요. 그것도 주님께서 목요일 밤에 하셨으니까 저녁에 분위기 좋게 조명도 좀 끄고 최고급 빵과 최고급 포도주를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 값싼 빵, 값싼 피가 어떻게 예수님 피가 될 수 있습니까? 예전에 사제들은요, 빵도 포도주 다 만들었어요. 방식이 있습니다. 만드는 방식이. 그걸 제가 배워오려고요. 요리를 잘해요, 제가. 그 성도님들에게 풍성히, 마치 우리 결혼식장에서도 오병이어도 막 나누고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병이어처럼 풍성하게 좀 배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찔끔찔끔 먹다가 목에서 넘어가지도 모르게 입에서 증발해버리는 그 포도주가 아니라, 어떤 분은요 저한테 한 잔만 더 달래요. 한 잔 더 드렸어요. 지금은 찍었잖아요. 한 잔 더 드렸어요. 괜찮습니다. 빵도 2개 먹어도 됐습니다. 저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빵을 딱 보고요, 가장 큰 빵을 선택합니다. 가장 큰 빵, 가장 포도주가 많이 들어있는 잔. 온몸을 배불리고 창까지 흘러넘치도록, 그래서 우리 몸과 피가 예수의 몸과 피로 온전히 바뀌도록 풍성한 성찬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몸이 예수의 살로 바뀌고 우리의 피가 예수의 살로 피로 바뀌도록 가득가득 부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처럼 작게 드리는 것이 의미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게 드리던 많이 드리던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찬을 좀 더 풍성하게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념하는 의미를 두다 보니까 그게 입에서 사라지는 순간 감격도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내 안에 좀 더 예수의 몸과 피가 더 많이 머물도록 하면 어떨까? 좀 더 내 안에 예수의 살과 피가 좀 더 머물러서 내 잡생각과 죄악과 고통의 생각과 어지러움이 다 사라지고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님과 희망의 소망이신 예수님과 그 은혜만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다면 그걸로 성찬이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작년 제가 안식년의 기간에 이탈리아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여러 교회와 수도원을 많이 찾았습니다. 아시시에 있는 프란체스코 수도원을 이렇게 순례를 마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2시간 동안 서쪽으로 있는 오르베이토라는 지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오르베이토라는 도시는 아주 조그만 시골 마을입니다. 언덕 위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그 마을에 언덕 위에 아주 큰 성전이 있습니다.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큰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보면 밑에 사람이 보입니까? 사람이 이만합니다. 굉장히 큰, 밀라노나 로마에 있을 법한 저런 큰 성전이 시골 마을 언덕 위에 있어요. 집은 얼마 많지 않은데. 근데 여러분, 그 오르베이토라는 그 지역에 이처럼 큰 교회가 있는 것은 그 근처가 볼세나라는 지역이 있는데 볼세나 호수가 있습니다. 볼세나라는 그 지역에 있었던 기적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오르베이토라는 지역에 그 성전을, 기념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1263년,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있기 한 300년 전에 있기 때문에 천주교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독일에서 사역하였던 그 베드로 신부님께서 자기 사역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성찬을 집례하면서도 이 성찬의 떡과 잔이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성찬을 베푼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설교를 전할 때 목회자가 내가 먼저 감동이 안 오면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온고문을 다 써놨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지 않으면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힘들지 아세요? 그때는 기도해야 되거든요. 설교 쓰기를 멈춰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베드로 신부는 사역을 좀 멈추고 로마에 2년간의 순례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볼세나 지역을 지날 때 사제이기 때문에 성찬식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평소 잘 안 믿었잖아요. 마침 성찬식을 베푸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몸을 상징하는 그 빵이 그 성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성체를 들고 쪼갰어요. 이는 내 몸이다. 쪼갰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성체에서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신부님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 회중을 쳐다보지 못하고 아래를 보면서 성찬을 집례하는데, 성체를 감쌌던 이 성체포가 피가 홍군이 젖어 있는데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붉은 빛이 하얀 빛으로 변하더니 이 신부님을 덮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던지요. 황급히 성체를 타고 성체포를 싸가지고 부랴부랴 두렵고 부끄럽고 겁나서 사제실로 막 달려갑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여서 거기서 막 기도하였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 자기 자신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신부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그에게 하나님 확실한 증거로서 이 성례를 통하여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성체를 뗐는데요, 원래 있던 그 빵에는 피가 떨어지는데 자기가 뗀 떡에는 아무런 현상이 없습니다. 피는 떨어지는데 자기의 떡은 그냥 떡인 거예요. 자기가 뗀 떡이 예수의 피가 묻어 있지 않습니다. 신부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황 우르바로 4세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고합니다. 볼세나 있었던 그 기적, 성체포를, 그 사실을 알립니다. 마침 그때 교황이 오르비에토를 순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체포를 가져오라고. 그리고 그 성체포를 본 교황은 그 오르비에토 그 언덕 위에 그 볼세나의 기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큰 성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 그 성체포를 보면 좋았을 텐데 보지 못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만 보여준답니다. 저를 다시 한번 보내준다면 그날에 맞춰서 가는 건데 못 보고 한만 보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떼는 떡이 예수님의 살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주님의 살과 피로 느끼고 잊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단지 기념하는 것에서 멈추어서 볼세나의 기적을 경험하였던 이 베드로 신부처럼 우리는 의심하거나 또는 아무런 반응 없이 성례에 참여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환상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베드로 신부가, 여러분, 성체에서 예수님의 피가 떨어진 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은 내가 뗀 떡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에 더 충격받지 않았겠어요?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데 내가 받지 못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데 나는 그곳에서 빵과 포도주만 먹는다면 우리는 베드로 사제처럼 어리석음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자랑도 모두 다 헛것인 것처럼, 모두가 정답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수학 문제를 푸는데요, 가끔 제 아이의 수학 제가 가르쳐 주는데 답은 맞았어요. 근데 그 답이 과정이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럼 맞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네? 틀린 겁니까? 맞은 겁니까? 일단 성적은 맞다 해주고 틀린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건 찍은 겁니다. 과정이 옳지 않으면 아무리 결과가 옳은 답을 쓰고 있을지라도 틀린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남들처럼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봉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신앙이 답만 맞추고 있다면,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 답만 맞추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만약 우리가 과정으로 그 구원에 이르고 있지 못하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고통스러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으셨나요? 정작 정답을 말하는데도 아닌 사람 있잖아요. 신앙의 옳은 말을 막 하는데, 그래서 반론할 수는 없겠는데 마음속으로 너 틀렸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저일 수 있어요. 우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정답을 맞추고 찬송 부르는 정답을 맞출 수 있지만 우리 과정으로 그 정답을 써내려가지 못하고 풀어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신앙은 믿음을 풀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용으로 채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볼세나의 기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적이, 여러분, 그렇다고 이 기적이 볼세나의 기적을 맛들었던 그 신부에게만, 신부를 책망하는 말씀만은 아닐 거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기보다는 베드로의 신부의 그 사건을 통하여 이 시대 수많은 이들이 형식적인 믿음으로 과정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우리 헛된 믿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부님도 못 믿는데 어찌 성도님도 믿었겠어요? 모두를 향한 말입니다. 성도나 목회자나 그 모두가 형식적인 성찬을 하고 있기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기에 하나님은 볼세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을 여러분 상징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상징을 뛰어넘는 실체, 그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그냥 문자로만 남아있게 되고 우리 삶의 기적은,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은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동안 저희 교구에 1년여 동안
고통을 당했던 한 가정을 아침에 일이 있어 함께 돌보고 또 이렇게 다녀올 기회가 있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리 이하숙 권사님 남편 정성섭 집사님이 치료를 다 받고 아직은 100%는 아니지만 첫 출근을 오늘 하였습니다. 다 불가능해서 병원에서도 안 받아줬습니다. 포기하라고, 어린애처럼 살라고, 안 된다고 그냥 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은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기적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믿지 않아서입니다. 그 이야기를, 내 이야기를 믿지 않고 남의 이야기, 옛날의 이야기로 여기면 우리 삶에 기적도 구원도 없습니다. 그분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면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면, 믿음으로 간구하는 어떤 한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이야기고 내 가정의 이야기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 기적이 저와 여러분을 덮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뗀 떡도 피 묻은 예수의 살점이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뛰어나오도록 성경을 읽어 내려가셔야 합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으로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귀에 차랑차랑 울리도록,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나아간다면 그 기적이, 그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현장을 볼세나의 현장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의심받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며 우리의 몸과 피가 예수의 몸과 피가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멀어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고 우리 가운데 어떤 근심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평안과 기쁨으로, 의심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라도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이와 같은 신비적인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린 부족합니다. 늘 의심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말씀을 볼 때에도, 세례와 성찬의 그 자리에서도 우리 믿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책망하시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를 공의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볼세나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기념교회를 세우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